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5강 창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론은 믿음의 교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믿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세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에 근거하여, 즉, 믿음 안에서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의미이시며,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세이시며, 하나님이 세계의 주님이십니다. 성서 정체는 창조자 및 피조물에 관하여 말할 때 모범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킴으로써 행동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그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약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거죠. 그래서 행동하십니다. 그분의 죽음 안에서 모든 피조물의 종말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부활 안에서 모든 피조물의 새 시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론을 제대로 읽을 때 그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계약 신학과 창조 신학이, 그러니까 계약이 창조의 내적 조건이고 그 창조가 개혁의 외적 조건이다, 이렇게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맞물리게 바라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맞물리는 것 자체가 칼게돈 신조죠. 창조의 현실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인식되며, 그것도 그 인격 안에서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구약의 세계가 나타나고 구약으로부터 신약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은 성서에 들어오는 대문이며 하나님을 인간과 세계로 창조주로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즉 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식입니다. 세상 창조론을 인식하는 것은 믿음의 인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련의 사역들 중 첫째 사역이며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구분되는 모든 사물들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의도 및 또한 창조의 목적은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의 시작, 그것의 중심 및 그것의 종말을 갖습니다. 창조는 역사를 목표로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역사 안에서 행동하시고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서 아들 혹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피조물과 피조물과 함께 행하시길 원하시는 시기는 그것을 위하여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십니다. 창조신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세계 및 인간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한 데 있습니다. 창조의 성격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이며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고 창조의 방법은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창조신앙의 하나님은 피조물과 관계하는 하나님이며 창조신앙의 하나님은 피조물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고 창조신앙의 하나님은 자유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논리를 조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의지 이런 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창조신앙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입니다. 누구냐? 몰트만의 생각에서는 고난당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라보죠. 몰트만 생각에서 창조와 계약의 일체 인식에 닷을 내린
그 결정적인 접점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시라는 인식입니다. 이 인식이 명확한 곳에서 창조의 개념은 자신에게 필연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교적인 한 형태의 의미를 획득할 것입니다. 피조물은 현존함으로써 한 의도를, 한 계획을, 한 질서를 실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피조물로서 그 존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그 계획을 실현한다. 피조물은 필연적으로 현존하며 그 필연성의 표징 및 증거로서 현존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그 흥부놀부전 같은 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존재, 현존 이것만으로 이렇게 만족한다는 게 실감나지 않죠. 근데 6.25 전쟁 같은 그런 속에서 그 현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초대교회 고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현존이라는 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창조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통하여 피조물에게 의미와 필연성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 속에서 피조물은 의미와 필연성을 가지며 하나님의 의도, 계획, 질서의 선물을 수용하며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됩니다. 창조는 계약식의 형식적 전제이며 계약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로운 사랑의 의지를 그것의 목표로 인도하십니다. 계약은 창조의 내적 근거입니다. 창조의 외적 근거는 하나님의 지혜 및 전능성입니다. 창조와 계약을 예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창조 자체가 이미 유일한 계약의 표지증이며 참된 성례전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와 구원 세계는 결국 하나의 세계입니다. 창조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서가 가르치는 창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존의 물질이나 재료 없이 말씀으로부터 무로부터 만물을 만들어내신 걸 말합니다. 완전한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초월성을 지니고 계시며 만물이 그분께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창조론의 대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며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입니다. 그리스도교적 창조론은 하나님의 계시 위에서 근거됐다는 점에서 세계관들로 구분됩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이라는 명제는 오직 및 배타적으로 창조와 계약 사이의 관계, 계약 사이의 관계,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인식 안에서 근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현실화하시고 의롭게 만드심으로써 선하십니다. 피조적 선함은 창조의 선함입니다. 창조의 결과는 선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적 세계는 극히 조화로우며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파괴한 것은 인간의 타락과 죄이며 그 결과로 자연도 파괴되고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충만한 영광이 그의 지으신 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고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자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모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구약의 그 서술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구원해 오는 그런 구원의 계시로 바라보면은 이런 그 조직신학 체계에 그 나타나는 문장들이 이해될 수 있죠. 저는 이 지금 본문은 그 요약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 창조는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서로 한 몸으로 존재하는 인간 존재 형식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 세속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이제 창조를 이해했다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가는 거고 보존과 통치를 뭐 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그의 지극하신 그 거룩함과 지혜로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의 모든 활동을 능력 있게 보존하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섭리는 우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계속되는 관계심의 사역을 말합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모든 부여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존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심을 으로 만물 그 정하신 목적대로 인도하여 이루어가는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행동하실 때 그 견지하는 정해진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과 성화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섭리의 범위는 우주 만물 전체의 모든 영역, 모든 일에 미칩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일반 섭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해 물을 다스리시는 것이고, 특별 섭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즉 교회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보존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창조 세계를 지키시고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신론자는 창조자 하나님을 그의 창조 세계로부터 퇴출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배역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세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의 택하신 백성들과 자녀들을 한순간도 쉼없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사역은 이 우주를 초월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의 영원한 작정, 그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며 역사적 전체 과정을 간섭하시고 그의 주권적 뜻과 의지에 따라 통치하며 인도하시는 그의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란 그의 영원하신 작정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에 앞서 이미 주어진 그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능력과 의지 등의 모든 이차적 요소들을 활용하시고 이것과 협력하심으로 예정된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실행하심을 말합니다. 섭리신앙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손길이 닿아 있음을 알게 합니다. 섭리의 신앙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의 그 성취와 성공을 단순히 자기 지혜의 능력이나 지혜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섭리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섭리신앙은 어려운 역경이나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들, 곧 죄와 악, 부패, 불의, 탐욕, 착취 등은 하나님께 장악되어 있고 그분의 섭리적 통치의 견제를 받으며 지금은 대단해 보여도 결국에는 단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전 우주에서 명백하게 이루어지고 자신을 거역하는 모든 것이 심판받으며 그분 앞에서 영원히 추방될 날을 정해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또 구원 계시를 이해할 수 있죠. 또 창조론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인간론을 이해할 수 있고 윤리론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창조론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그 구원론을 이해하고 구원론을 이해하니까 또 교회론 이것도 이해할 수 있고 종말론도 이해할 수 있고 창조론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면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서양 인문학의 창조론, 영지주의자들의 신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의 데미우르고스. 데미우르고스는 원형적 이데아를 따라 우주를 조형하여 만든 자입니다. 존재하는 것의 원인으로서의 이데아입니다. 지성의 화신인 데미우르고스가 피련을 설득하여 우주를 창조합니다. 데미우르고스는 전지전능의 창조주가 아닙니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장인입니다. 데미우르고스는 지성과 피련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이성의 작용과 그에 따른 변화와 연결됩니다. 플라톤은 데미우르고스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것들을 필연 혹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개념 아래 포괄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것만으로 조음이 창출될 수 없기 때문에 지성을 조음의 원인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성과 필연 개념은 주어진 것들을 이용하여 조음을 창출하는 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데미우르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료의 힘과 성질들 최대한 이용해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의 작업은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신 티마이오스의 그 데미우르고스는 세상을 그 하나님 그 창조 세계가 아니라 이성의 작용과 그 변화로 바라본다. 근데 토착화 신학 파벌의 한국 신화 창조론은 뭐냐? 부족신이죠. 철저하게 부족의 부족장이 위대하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뒤집었다. 그러니까 그 창조는 인간의 선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그런 게 아니라 부족의 부족장의 그 파워를 말합니다. 한국 신화 창조론은 시족 영혼과 밀접한 연결이 있습니다. 신화를 전생한 시족 혈연의 민족 집단의 그 생활 세계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족 국가의 군주부터 무관 관료와 민간의 마을 어른까지 다양하게 한국에게는 창조 신화가 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조 신화는 가부장 지배자들의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한 신성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단군 신화, 고주몽 신화, 석탈의 신화부터 용비어 청가 이거라든지 또 한국의 민담 신화에서 각가지 창조 설화 같은 거 보세요. 다 똑같아. 이야기는 많은데 스토리가 다 똑같아. 승리한 부족장의 신비성은 곧 잔인하게 진멸된 패배한 부족들의 문제를 침묵시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당의 그 지도자들의 신비성은 공산당에 탄압받은 사람들의 그 억울한 원혼을 침묵시키는 것과 같죠. 예. 기도문. 세상을 창조하신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실 뜻을 세상에 전하셨으나 한국인들은 그 뜻과 뜻의 반대로 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사기치기를 친 토착화 신학 패거리들 용서하지 마옵소서. KNCC 토착화 신학 패거리들과 이를 후원한 세계교회협의회 지도부는 하나님 앞에 신앙 범죄의 동시에 에큐메니칼 빙자하여 국경을 넘어서는 공동 불법행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기는커녕 자기들이 북한 같아 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꼴입니다. 그들은 문장에도 드러납니다. 중국학 번역서에 깔린 유불선 대동신앙입니다. 그 적확한 의미의 다른 복음입니다. 남북을 아우르는 신앙이라면서 중화민족의 동천마을 대동신앙을 깔아놓고 그게 성서적인 신앙이랍니다. 이렇게 창조론을 샤머니즘 문명의 토착신을 바꿔버리니까 구원론, 종말론, 교활론 등 모든 조직신학이 헝클어지는 것입니다. 남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도대체 어떤 신학으로 교회말로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나서는 그 기독교 집단은 하나님을 사기치고 이웃을 사기치고 세계를 사기치는 집단이죠. 한국교회가 아는 칭의 교리에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 한국교회 연결은 말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설계하고 이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교회의 대표교대에 입술로만 말하지 도대체 이런 행각에 아니요 하지 못하는 한국교회는 도대체 뭐하고 있단 말입니까? 서방 복음주의 기독교의 칭의교리에 해당되는 그 동방기독교의 신화교리로 인간이 하나님으로 고양되고 하나님과 연합한다 되는 것을 지칭한다고 해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수 일반 국민에게는 동방정교 신학이 전혀 퍼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방정교 신학에 걸맞는 신앙 환경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방 기독교 신앙 환경이었던 또 아니었으나 한국에 깔린 중국 문화의 독성에서 벗어난 20세기 현대사 서민층의 현실적 결단과 맞물린 것입니다. 서방 기독교의 칼게돈 신조에 기인한 성자에서 성령이 나타난다는 교리는 그 사회를 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질서를 창출합니다. 정부가 없어도 법과 원칙에 존중하는 관습의 시민을 깔고 갑니다. 반면에 동방기독교의 성령이 오직 성부에게서만 성자 성령이 나타난다고 할 때 그 사회는 아무리 상호 친교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비대화된 봉건 전제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좌파 목사들은 관상기도 타령입니다. 그 관상기도에 접하는 자연은 영지주의와 연결됩니다. 관상기도라는 외형의 커플로 러시아와 동구권이 성향이 있는 마치 한국에 존재하는 것 같은 국제적인 이미지 쇼를 하려는 것이죠. 자신이 인식한 헬라 인본주의 인식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말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겠죠. KNCC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한 모든 정치 성명서는 관상기도와 얽혀진 유럽의 해방신학 인식도 아닙니다. 중국 문명에 나타난 부족 국가의 군주신의 창조입니다. 사신 신학을 논하는 것도 결국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신학적 농간이라고 봅니다. 결국 동방정교 신앙은 시민사회가 축소되고 정부가 비대해진 속에서 귀족 중심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회를 재생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이러한 신학을 직접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으로 한국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미 와 있을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 신앙을 인정한다 쳐봐도 사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결국 서방사회식 예수 이해를 반대하는 유대 인본주의와 헬라 문화의 토대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어쨌거나 성세 예술 예배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토착화 신학파는 성세 예수가 아닌 다른 신을 성세 예수로 추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전적 사유는 같지만 양명학적 사유에 유교, 불교, 도교가 종합된 것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동방교회식 삼일체 속에서 이성, 감성 등이 결합된 사고와 무엇이 비슷하다는 말입니까? KNCC 토착화 신학파들의 평화는 부족 이기주의입니다. KNCC 성명서는 한국의 중세 유럽 같은 위기가 있어서 분위기가 있어서 국가가 없어도 안전이 보호가 되는데 미국이 괜히 막고 있으니, 그러니까 아프간처럼 절대로 안 되는 유럽 같은 문명사회이고 미국이 괜히 막고 있다. 그것을 동구권이 보호해달라는 사기 메시지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중국 민족의 종족 전쟁의 연장선으로 설계하고는 그것에 성서적 외관을 덧씌워 국민과 유럽을 동시에 속이려는 작전입니다. 그렇게 제출된 KNCC 성명서는 삼위일체 신앙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다 압니다. 그것은 교회 조직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선비 문화의 연판장일 뿐이었으니까요. 군사정권 때 성경을 통해 정결한 복음주의 신앙이었던 한국교회는 보수교회는 아직도 군사정권 때처럼 성경만으로 예수 믿을 때처럼 초보 단계이고, 토착화 신학파들은 이보다 더 사악한 악마가 있을 정도로 세계교회사의 길이 남을 가짜 선지자, 가짜 선생이었죠. 빈민의 장기간 급식 봉사운동으로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통합초교의 어떤 원로 목사님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사장 기능은 어떤 교단이, 예언자 기능은 어떤 교단이 독점했다.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논의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쪽으로도 신앙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기능 한다는 교단 쪽에 이런 토착화 신학파를 사실상 긍정해버리고, 이건 배도죠. 또 토착화 신학파도 그 배도죠. 다 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특정 교파 교단의 그런 배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기독교 자체가 아닌 이단 종교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성서적 논리로 볼 때 가짜 교사가 가짜 선지자, 다른 복음 제조자에 해당되는 토착화 신학파 일당은 이제 분명히 경계를 긋고 경계를 긋고 분리를 해야 될 때이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방 복음주의 개신교는 국민주의, 주권주의로서 국민에게 이성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서양에서는 그게 정답이라는 사람과 그게 부담스러워서 머리를 쓰기가 싫어서 대부분은 어른이 돼도 아이니까 한쪽으로는 꾸준히 동구권으로 정부지상주의와 자신은 개대주의로 머무는 그런 상태를 그리워 하는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한국에는 그것과 거리가 멀죠. 개신교인이면서 미국의 복음 전도를 고마워하지만 이상적 사고에는 아직 모르지 못한 층과 개신교를 증오하는 친중 성향의 유불선 신앙이 있죠. 그런 친중 성향의 유불선 신앙이면서 성경의 예수를 믿는 척하는 거짓부렁이가 세계적으로 나타난 게 토착화 신학이고, 그 토착화 신학에 나타난 민족해방통일전선이 무슨 한국의 대표 신앙이죠. 이거는 큰 사기입니다.
세계교회비는 예수들을 믿다가 예수 믿기 전에 종교로 돌아가려다 나오는 다른 보드금에 해당되는 저주받아야 할 신앙을 후원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세계교회비는 한국교회 정치 목사들의 친북 친중적인 정치 성명서 전부를 한국 보수 개신교와 한국의 인문학자와 같이 검증하고 성경에 그리스도가 신앙 계시가 없는 모든 그 가짜 정치 성명서에 효력을 무효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관심은 예수 믿기 이전에 종교가에 있고 동방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정치적 후원을 얻기 위한 제스처에 그친 것입니다. 신학적 차이가 아니라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데 믿는 척한 사람들의 위장된 거짓 외형을 분석하지 못하는 보수 개신교 일반 성도들의 무기력이 문제겠습니다. 동시에 보수 복음주의 개신교는 아직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세상 속 기독교 윤리가 나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자신의 신앙적 느낌 속에 있고 자기가 가장 우월하다고 본다면 유일하게 주어지는 기독교 윤리는 정부 비대화를 통해서 정치 그 귀족의 뒷돈을 키울 수 있는 여부겠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리라. 교회의 자유의 근거이기도 한 이 교회 위임은 그리스도 대신에 설교와 성례전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과 사역에 봉사하면서 모든 백성의 값없는 은총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인간을 스스로 높이면서 주님과의 말씀과 사역을 인간들의 임의로 선택한 소원과 목적 그리고 계획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교서를 배격한다. 발음에 서던 마지막 강의죠. 한국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말입니다. 세계교회에는 사실상 게르만 파시즘처럼 경건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민족신화와 거기에 얽혀있는 신학적 변절을 후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개혁 이전에 가톨릭 교황처럼 그런 배도를 저질렀습니다. 창조론은 믿음의 교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구약의 구원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 창조론 교리의 신앙 인식입니다. 유교 조상숭배 인식에서는 한글로 번역된 중국학 번역 전문서들이 일관되게 기록했듯이 피비린내 기록됐죠. 그것이 과거에 천주교 박해이고 유교전쟁의 개신교인 박해였죠. 그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한국 정책 부조리의 근원일 것입니다. 건국 반도운동에 몰두했던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민족해방 통일전선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서적 신앙이 없는 이 박해받는 공간에서 강요받는 천도교 계열의 민족해방 운동과 조상신 신앙의 조상신 찬양의 역사 강요는 설령 조상신 숭배 대상이 항일운동가라는 걸 제외하면 일제 신사 참배와 신학적으로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세계교회비의 지도부가 성경의 예수를 믿는다면 케인시 유불선 신앙이면서 성경의 예수로 그 어떤 신학 논리와 어긋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몰트만을 포함한 몇몇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틀러 시대 독일 기독교가 했던 범죄를 또다시 범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 안위하지 않으면서 파시즘을 수출한 것입니다. 한국 신화 세계에는 성경적 세계관이었습니다. 토착화 신학 파벌의 전체 문서는 전부 사기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존속되는 원인이 바로 통정원 하이퍼시 민법 108조 사기를 근간하니까요. 한국신 화세계가 실제라는 걸 알고 교회 말이 허위풋이라는 걸 알면은 누가 토착화 신학파를 기독교라고 불러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중국민족의 4대 종속 상태 희구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민족의 복음은 그러한 흐름에 일탈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벗어나서 자유주장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 뜻이었다고 봅니다. 한국교회는 토착화 신학 파벌의 교회 내부의 정죄 및 교회 밖의 세상적 심판이 사규적 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지도부 일부에게는 양반계급 한 핏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교리의 세계화와 그에 기반한 한국 수입으로 인한 신자들의 신앙생활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보수 복음주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오직 성경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하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결코 북한공사당이나 북한 찬독의 대남공작에 순응하는 혈연과 지연으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통일운동이라는 운동은 조직 신학 차원의 구원론과 종말론을 적용하지 않을 때 거의 대부분 타종교인 천도교 시다바리하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예수가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던가요? 한국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는 신앙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백하지 않으면 타종교인데 기독교인 척한 사람들이 다 해먹고 있으니까요.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께서 한국교회 신자들의 복음이 아닌 것에 아니요 하고 외치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